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정했는데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신앙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십자가의 종대, 그러니까 이쪽 위에서 아래로 난 이 막대기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 횡대, 옆으로 난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 사랑을 얘기한다. 이웃 사랑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근거가 뭐겠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알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31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나갔죠. 11 제자와 예수님만 남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인자로 말미암아 하는 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예요? 자,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말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유가 뭡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서 누구를 섬기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들을 위해서 졌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 진 거예요. 왜?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십자가를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자진해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여기 십자가가 없는데, 전에는 있었는데 여기는 없네, 그죠? 이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뭘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요, 이 십자가를 보면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도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면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보면은 뭐가 나타나 있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희생한 게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십자가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도 나타나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한 사랑도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들에게 야, 너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 있느냐? 그러면은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그 져야 되는 사람을 대신 져야 되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신 거는요, 우리를 위한 사랑도 나타나지만은 아버지를 위한 사랑도 거기에 나타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었을 때 그 영화에 보면은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눈물을 톡 흘리는 게 나오잖아요. 저는 참 잘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The Passion of Christ인가요? 그 영화에 보면 아버지를 위해서 지금 아들이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도 나타나고 아들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게 나타나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가 이유가 나오죠. 그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아들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죠?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사랑했더니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해야 되느냐? 그 근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얘기잖아요, 이게.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게 해드린다는, 하나님께 아무튼 우리가 최상의 것을 드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더니 영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최고로 존귀하게 해드리고 최고로 높여드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게 드러난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 믿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일생 섬기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32절에 보면요, 정말 엄청난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그라는 것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제 곧 이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데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은 하나님도 어떻게 하느냐? 아들 예수에게 영광을 준다는 거예요. 영광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영광을 주시리니 이런 게 다 뭐냐면은 수동태예요.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아버지는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부께서는 성자에게 어떻게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그를 살리셨어요. 부활시키셨어요. 그리고 그를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영광을 또 주시는 거예요. 돌리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만 딱 이렇게 탁 취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돌려주시느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 굉장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또한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살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서 다 헛되게 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존귀하게 살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시느냐? 아들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앉게 하시고요. 이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참 기독교인들 진짜 웃긴다.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에게 뭐 사랑하고 충성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죠? 저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들 진짜 웃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면은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게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된 일, 가치 있는 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일생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말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냥 읽었지만은요 이게 굉장한 말씀입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해 보면 알겠죠. 그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죠. 자, 우리가 왜 또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참 이웃 사랑하는 게 힘들잖아요.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참 나 자신 사랑하기도 힘든데 이웃까지 또 사랑해야 돼. 미워하는 사람까지 사랑해야 돼. 정말 힘들죠. 그죠? 그 다음 말씀을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작은 자들아. 독일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은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들아. 어린아이를 부르는 호칭인데 제자들을 부르는 거죠. 그죠? 제자들을 불렀는데 제자들을 왜 어린아이라고 불렀습니까?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고요. 또 제자들은 아직도 신앙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불렀죠. 계속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자,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잠깐 동안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승천한다는 얘기죠. 그죠?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곧 가게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뭘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올 수가 없고 또 승천하는 것 따라올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그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이제 몇 시간밖에 같이 안 있는 거예요. 물론 부활하고 난 뒤에 40일 동안 같이 또 있었지만 잠깐 같이.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곧 하나님 나라로 가세요. 이제. 그러면서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몇 시간 있으면. 자,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해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는 내용.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뭐예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인류를 사랑하시고 죄인들까지도 다 사랑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사랑을 실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시기 때문에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두 가지 근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고 그래서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을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졌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정말 진정한 사랑을 받았으면은요, 우리 마음에 어떤 게 생깁니까? 사랑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주시고 우리한테 그냥 받기만 하고 야 사랑해라 그러면 우리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얘기하니까 사랑해볼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간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딱 끝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살 필요가 있나요? 물론 그러고 싶은 사람은 그러면 되죠.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마음대로 살면 돼요. 왜? 이 세상이 끝인데요. 그렇죠. 그죠? 마음대로 살면 돼요. 만약에 이 세상이 끝이라면 저도 마음대로 살 거예요. 왜 내가 그 죽음 이후에를 생각하면서 살겠어?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단 말이죠. 확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고, 특별히 요한은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요한이요 거의 한 90이 넘어가지고 100살 가까이 돼가지고 이렇게 죽었잖아요. 머리가 허옇고 수염이 이렇게 허옇게 난 요한이 강대상에 이렇게 탁 서면은요, 자기 몸을 지탱하지 못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지탱하면서 딱 하는 얘기가 있대요.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얘기를 했대요. 요한. 여러분, 제자들이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는데 미쳤다고 그렇게 하겠어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평가를 뭘로 하겠습니까?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았는가가 평가의 대상이 될 거 아닙니까? 우리의 평가의, 우리 삶의 평가의 기준이 뭐냐?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상급을 받을 때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사랑이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사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법이 뭐겠습니까? 그건 사랑이에요. 지옥은요, 반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야, 너희도 나를 따라올 거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나도 죽는데 너희도 죽음으로 끝이다, 그렇게 됐으면 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갈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냐 아니냐 표시가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됨의 표시가 뭐냐? 예수의 제자냐 아니냐,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판가름 된다. 맞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자, 예수님은요, 세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랬죠. 그 다음 말씀을 볼까요? 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사랑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거는 구약의 사랑의 계명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랑의 법이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의 법을 다시 주시면서 이게 새 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구약의 계명과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이제는 변하지 않는 완전한 계명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계명은 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했고, 또 요거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새 계명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 잘 보십시오. 내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 보면은 이웃 사랑의 그 범위가 나오잖아요. 어디까지 사랑하는 겁니까? 유대인들은요, 동포 사랑이에요. 동포 사랑. 동포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뭐 취급하느냐? 개, 돼지 취급, 짐승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어디까지냐면은 자기 민족,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까지예요. 다른 민족, 이방인 민족은 사랑 안 해도 돼. 그가 만약에 유대교로 넘어오면 사랑해야 되죠. 그죠? 그 외에는 안 해도 돼. 왜?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야.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라고 그랬다. 범위가 온 인류, 모든 민족이 다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잖아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기준이 뭐냐? 인간의 사랑이 기준인 거예요. 맞죠? 인간의 사랑. 나를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겠죠. 나를 지극히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도 그렇게 미워할 수밖에 없겠죠. 나를 요만큼 사랑하면 남도 그만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기준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기준을 어디로 잡았습니까? 너 자신처럼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많이 사랑하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했어요. 조건 따지지 않고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민족만 아니라 민족을 넘어서 열방을 사랑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서 사랑해야 되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다가 하나님 사랑도 힘드는데 그 무거운 돌을 또 하나 놓고 이웃 사랑은 진짜 힘드는데 그것도 또 하나 놓고 지금 두 개를 놔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 것 같아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힘들지만은 이웃 사랑도 힘들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오늘 사순절이죠, 그죠? 사순절이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겠다는 결단을 하는 게 바로 이 사순절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게 무거워요. 우리 지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당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죠? 감사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 어디에 가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는 거 모르고 십자가 지실 거 모르고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은 참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어디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따라올 수 없지만 앞으로 나를 따라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참 베드로답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 다가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안 믿었겠죠, 그죠? 그러나 몇 시간 후에 실제로 이 사건이 일어났죠, 그죠?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죠. 그런데 부인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당했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길을 따라갔죠. 그죠? 자,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부인할 것을 알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내게 이르노니 다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했잖아요. 자기 의지로다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죽더라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야, 너가 따를 것 같이 얘기를 하는데 네 의지로는 안 된다. 네 어떤 용기로는 안 된다. 여러분, 실제로 못하면서 막 용기 있게 하는 거를 우리말로 만용이라고 그래요. 만용을 부린 것이요, 그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의지로만, 우리의 능력으로만, 우리의 힘으로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하면은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카운셀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헬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가능하단 말이죠. 참 우리 예수님 너무 좋은 분이죠. 우리가 못할 거 알고 전능하신 성령님을 딱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도록 하셨다. 여러분, 기독교가 뭐냐? 이게 기독교예요. 너 혼자 알아서 다 해! 이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기독교를 오해하면은 자기 혼자서 막 노력하고 애쓰고 돈 닦고 막 이러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런데요, 어떤 주석가가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걸 봤어요. 자, 유다의 아니요, 아직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와 베드로가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유다는 미리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맞죠, 그죠?
베드로는 사전에 막 계획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딱 물어보니까 연약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 순간적으로 연약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다처럼 계획을 세워가지고 철저하게 미리 배신하면은 그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린 절대 유다가 되면 안 되겠죠. 그죠? 여러분, 우린 절대 유다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제가요, 유다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유다는 4가지 저주를 받았어요. 끔찍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는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뭡니까? 물질, 돈이었잖아. 그죠? 이 사람은 특별히 이 돈 문제에 관심이 많았어요. 물질, 부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높은 자리 하기를 원했는데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원하는 건 못 얻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말씀을 한번 볼까요?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그 은도 가지지도 못했어. 예수님 파는 거 가지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뭡니까? 자기 명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이 사람은 오래 살았을 수도 있어요. 오래 살지도 못했어. 자기 수명대로 살지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다 하면 뭐예요? 저주받은 이름이잖아요. 역사 속에서 저주받은. 네 번째는요.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보면은 유다는 아마 지옥에서도 가장 형벌을 받는 맨 밑바닥에 있을 거다. 일리가 있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을 팔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팔았으니까. 죽게 만들었으니까. 4가지 저주를 받은 거. 거기다가 하나 또 안타까운 건 뭐예요? 사도가 되지 못한 거예요. 그죠? 사도의 직분까지 다 빼앗겨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계획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려고 다 계획 세워가지고 작정하고 한 게 아니라 예수님 따라서 갔다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자기 생명이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베드로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베드로가 회개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받아주시고 사도 베드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나의 연약한 걸 아신다. 하는 걸 생각을 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면 주님이 또 3번씩이나 부인해서 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다시 받아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 네,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